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오늘 본문 20절에 잘 나와 있죠. 2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자기의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바로 이 소원을 위하여 드려진 삶이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였고, 그가 감옥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건강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또 그의 인생의 목표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인생을 걸고 바로 그 소원을 위하여 나의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목표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소원을 위하여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바꾸었습니다. 이 소원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이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감옥 속에서도 자기는 감옥에 매여 있어도 복음은 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한 바울의 삶.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의 이 특별한 소원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의 인생관과 또 삶의 원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참 사도 바울은 불가사의한 인물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도 바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만들었을까? 21절도 한번 보세요. 더 놀라운 고백이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희곡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죠. 햄릿은 몰라도 이 말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제가 영어는 잘 못해도 이건 영어로 할 수 있습니다. To be or not to be, this is the question.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햄릿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To be or not to be, this is not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이것은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음은 내가 가보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는 모든 순간이 고통이기 때문에 차라리 삶을 등지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이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해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드려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사도 바울처럼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죽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것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일진데 오히려 죽음이 그렇다면 그 죽음도 기꺼이 선택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대부분 내가 죽으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바친다고 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생명이 끝이 난다면 사실 그 소원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소원은 죽음조차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소원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소원 앞에서 여러분이 죽는다면 그 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은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22절부터 한번 볼까요?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오늘 본문의 23절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 사랑방 나눔에 밑줄이 있죠? 하나는 보고도 모르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것. 육신의 모든 수고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인생 가운데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모든 힘든 것들을 이제 죽음은 그 모든 것을 놓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더 이상 악한 세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죽음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 나사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그가 이제 잠을 자고 있노라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잠잔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잔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잠을 자는구나, 그러니까 무의식 상태에서 그 존재를 지속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록 잠을 자서 그 사람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잠을 자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깨어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깨어나지 않지만 잠을 자는 사람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잠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이 지금도 마치 그 어느 곳에서 냉동 인간처럼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죽음을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으로 비유해요. 김주영 전도사님이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과 죽음은 같은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이제 결혼은 그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모의 통제, 부모의 보호, 부모의 잔소리 아래 있지만 이제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싱글 라이프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싱글 라이프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듯이 이제는 신부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결혼과 죽음은 같은 의미가 있어요. 저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영재 장로님이나 우리 고윤석 집사님이나 또 여러 우리보다 먼저 죽음을 경험한 그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어딘가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떠났지만 세상의 모든 수고와 근심을 벗어버리고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온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기치 못하게 오늘 밤 죽는다 할지라도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서의 그동안의 수고와 고난을 마치고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는 더 좋다.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삶과 죽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런 생사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그의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시죠.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이 표현은 마치 전쟁을 연상시키는 단어입니다. 둘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삶이 나를 이끌고 있고 또 하나 죽음이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자기의 한 마음은, 한 욕망은 그냥 이렇게 이 감옥 속에서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다시 살아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또 섬김의 삶을 살고 싶은 그 마음도 같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으나?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이제 로마 황제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이제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자기가 사형을 받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갈림길에서 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전에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정말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유대 최고의 랍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고난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대적들 가운데서, 여러분, 누군가와 어떤 실랑이를 벌이고 대적이 있고 긴장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기나긴 시간은 그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든 여정이었겠습니까? 이제 할 만큼 사역도 했고 교회도 세웠고 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만큼도 헌신했었고, 이제 감옥 속에서 내 생명을 여기서, 그러나 이 생명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라면 그는 기꺼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코 이 생각은 그냥 과장하거나 어떤 수사학적인 레토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 개인적 관점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나, 그러나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비록 내가 고난의 삶일망정 계속 살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앞에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일이라면 그 일도 내가 기꺼이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더 좋은 것과 또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한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가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존귀히 여기는, 존귀하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우선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교회와 성도의 필요, 그들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 자리에서 이제 삶을 마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내가 살아 다시 사역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바램과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삶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어린아이는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하는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나는. 뭐 오빠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나는, 형에 대해서 뭐 얘기하면 나는. 항상 자기가 세상의 기준입니다. 근데 애가 나빠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려서. 아빠가 맛있는 것을 아이에게 사주는 거예요. 애가 이쁘게 먹고 있는,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엽고 행복합니까? 그래서 아빠도 좀 줘. 그러면 안 돼! 아빠가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는 얘한테 사주나 봐라. 이렇게 한다면 그 아빠는 이상한 아빠예요. 애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직 어려서. 자기만을 아는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었어도, 어른이 되었어도, 결혼을 했어도 자기만 안다 그러면 사실 심각한 일이죠. 얼마나 근심스러운 일입니까? 성장한다는 것은, 성숙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예요. 내 필요는 이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은 이것이지만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다른 사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누군가가 이런 필요가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고민이 있을 때 그것을 내 것처럼 같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염려하고 헤아려주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25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침내 그 둘 사이에 끼어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살 것과, 이 감옥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죽어도 좋고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유익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날 때에 빌립보 교회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자기의 안위가 아니라, 자기의 편안함이 아니라 바로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빌립보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다시 석방되어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빌립보 교회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을 위하여 기도해 왔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기쁨이 있을 것이고 이로써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그 선교 단체 중에 조이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조이 선교회. 한 20-30년 전에 아주 활발하게,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20-30년 전에는 굉장히 대학가에서도 직장 선교 단체로서 많은 분들을 성경 공부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저희 집사람도 조이 선교회에서 짧지만 훈련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조이 선교회가 있는데 조이 선교회의 조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이? 어떤 사람은 주방 세제 이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던데 조이가 기쁨이죠. 예, 한번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조이의 원래의 뜻이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then yourself. 예수님 1번, 다른 사람 2번, 그리고 마지막이 네 자신이다. 이게 조이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뭐가 있어요? 조이가 있을 것이다. 참된 기쁨이 있을 것이다.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원칙이 바로 조이 라이프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1번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1번입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의 사랑방, 또 교회 성도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주커버그가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딸 이름이 맥스라는 딸인데 이 맥스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요한 서약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딸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 주식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 주식의 99%를 기부를 했습니다. 그 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99%의 돈이 450억 달러예요. 그 당시. 지금 한국 돈으로는 52조 원입니다. 이걸 딸을 위해서, 그런데 딸 한 사람이 아니라 딸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원칙을 정하고 이 일에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4가지.
personalized learning, 개개인의 맞춤 교육이죠. 그리고 curing disease, 질병을 치료하는 일. 그리고 connecting people, 고립된 사람들을 연결하는. 그리고 building strong communities, 공동체를 강화하는. 여러분, 마크 주크버그는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예요. 오히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과학 기술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고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결단과 서약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자기 식구들 또 자기 딸을 지키고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돈이면 충분히 살 수 있을 텐데 99%를 바로 다른 사람과 또 안전한 세상을 세우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하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이런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것이 더 그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었고 더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선순위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계명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에게 부족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습니까? 부족함이 있으면 신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그 엄청난 형벌을 기꺼이 감당하신 우리 예수님, 그 사랑으로 너희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그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것이 그분에게 더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사도 바울의 환경은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수감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자기의 불편함을 호소하지 않고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나는 비록 갇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존귀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서신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대부분 제일 사랑하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을 찾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쌓아갈수록 그것이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웃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 등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서 어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을 받으면서 어떻게 참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Jesus first, others second, and then yourself. 여기에 참된 기쁨의 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린 이 기쁨, 또 사도 바울이 누린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통한 나의 소원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높이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쓴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